오늘부터 우리는 이 시편과 함께하는 이 금요기도의 자리라는 뜻으로 이 시금석 기도회를 가지도록 합니다. 앞으로 이 기도회가 계속적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하고 계속적으로 이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이 시금석이라는 말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시금석에 대한 정의를 우리의 친구 네이버 백과사전을 통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떤 사물의 가치나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될 만한 이 사물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또는 문학 비평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들의 정선된 짧은 문장을 지칭하는 문학 용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 귀금속을 문질러서 그 품질을 알아보는 데 쓰이는 이 검은 빛깔의 이 단단한 돌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귀금속이 얼마나 좋은 품질이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금요기도회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정말 얼마나 괜찮은 성도냐, 또 얼마나 이 품질이 좋은 성도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이 시금석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목회 시작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금요기도회는 이 교회 부흥의 필수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기도회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또 금요기도회가 살아나면 성도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금요기도회가 살아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기도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프로그램으로 움직이지 않고, 교회는 조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이상적인 구조로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는 오직 기도로 움직이게 되고, 또 기도로 유지되고, 기도로 살아갑니다. 기도 없는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는 교회는요, 이 말만 많고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교회는 사실 기도 없는 교회, 기도 없는 사람, 기도 없는 것만큼 큰 문제는 없죠. 기도가 없다, 이거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보면 팩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마치 뭐냐, 연료 없는 기차와 같고, 기도 없는 교회는 이 세워놓은 자동차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뭐 고급 스포츠 세단이 있다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아무리 뭐 3억 가는 차, 나에게 뭐 5억 가는 차가 뭐 앞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연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 좋은 차에 연료를 넣어줘야 이제 그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 내가 지금 성도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몇 년 됐고 뭐 아주 좋은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기도가 없다, 그러면 교회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 뭐 활동력이 없고 움직일 수가 없고 운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기도 없는 교회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금요기도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이 금요기도회를 조금 강조하는 이유는 금요기도회가 가장 열정적으로 우리의 엔진을 태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공동체적으로 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금요기도회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열정을 다해서 기도한다? 그건 좀 어렵죠. 사람들에게 때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또 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루를 또 정리하며 뭐 이런저런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싶은 게 새벽 기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저도 새벽에 보면 저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님께 맡기고 정리하고, 특히 저는 새벽에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가 말씀을 뭘 전할까요? 그런 듣는 시간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새벽 시간에는 거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메시지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듣는 시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는 대부분 지극히 개인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간구, 내가 가진 어떤 생각들,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깨우게 되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간구와 기도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교회 부흥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종 이 새벽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의 특징은 어떤 선을 넘었냐면, 그러니까 이미 금요기도의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었냐? 금요기도의 선을 넘었다는 것은
이미 그런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처럼 활성화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을 넘으면 이제 그 새벽 기도회도 뜨거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런 어떤 선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새벽 기도회가 왜 더 뜨거워야 됩니다. 그럼 먼저 선을 넘어야 될 것이 사실 금요 기도의 선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새벽 기도의 선을 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금요 기도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이 새벽 기도회로 부흥한다? 사실 그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엔진은 금요 기도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좀 미약하고 아직은 좀 연약한데 이게 빨리 이제 회복이 되고 빨리 이 엔진이 빨리 타오 올라야 이제 우리가 좀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저 창공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활주로에서, 여러분 비행기 보면 활주로에서 아직도 이게 그 비행기가 되게 오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뭐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이 비행기를 타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머무를 때 있잖아요. 왜 안 나르지? 보면 엔진을 막 이렇게 달구고 있는 거예요. 달구고 있어서 이제 엔진을 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제가 봤을 땐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떠오르고 창공으로 오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엔진이 딱 이렇게 달궈져서 딱 이렇게 떠오르라, 딱 이렇게 그런 또 명령이 떨어지는 그때가 딱 있죠. 그때 딱 오르게 되면 그때가 바로 이 금요기도라는 것이 엔진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시금석 기도회가 이 시금석 기도회가 우리 신성교회의 이 부흥의 엔진이 되어서 이 날아오르는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한번 소망해 봅니다. 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이 시금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또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왜 좋은 의미냐? 이 시금석은요, 이 보석이 얼마나 좋은 능력을 가졌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다 그랬죠. 제가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고 또 이런 메시지를, 또 이런 제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대와 또 우리 교회와 현실 속에서 이 시금석이라는 이런 잣대를 들이밀 때가 바로 오늘 현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시금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금석은요, 이 보석이 얼마나 좋은 능력을 가졌는가, 정말 얼마나 단단한가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것이 시금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금석은 어떤 그런 보석에 대한 가치를 검증하는 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기도의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우리들이 어느 정도의 보석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 영적인 보석인지에 대해서 잘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이 시금석이라는 시간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시금석으로 이 어떤 검증될 때 정말 진짜 보물로 판명 나서 강력한 그런 아주 소중한 보물로 쓰임받게 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살펴볼 이 시편은 1편부터인데요. 1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많이 설교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정말 많이 읽었죠. 시편 1편은 많이 읽었을 텐데 한 시편 30편쯤 가면 아마 많이 안 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아마 여러분들이 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시편 1편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모두 다 설명해 주고 있는 서론 부분이죠. 이 본문을 여러 방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좀 주제에 맞춰서 깊이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해 보면서 1절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이 시금석 세 가지가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시금석은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기서 사용된 이 꾀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모략 혹은 충고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세우는 모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어떤 얘기냐, 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서
옳은 길을 포기하고 죄악의 길로 치우치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가져오신 법칙은 십자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의 법칙이죠.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로 통치하거나 나라를 뒤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자신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이런 주장이었어요. 썩어빠진 로마라는 나라,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 나라를 뒤엎고 다윗 왕이 치세하던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제자들이 꿈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제자들의 꿈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모든 꿈을 다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십니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요, 세상적인 방식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세계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계관이냐?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십자가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통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제가 지난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이렇게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주중에 그 후배 목사 한 명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한 진리를 깨달았대요. 그 목사가 목사로 살아야지 일반인답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에 참 전 도전받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친구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통치와 그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세상 방식 따라서 그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악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건, 내가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건 나의 생각의 전환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어디에 중심이 박혀 있느냐, 이게 먼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먼저 나의 시작, 내가 먼저 지금 나의 이 생각이 어디에 박혀 있느냐, 어디에 중심에 있느냐, 이것으로 나를 점검해 봐야 돼. 이게 나의 시금석이에요. 첫 번째 시금석. 지금 나의 생각의 중심이 세상이냐, 아니면 지금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거룩을 향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향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기도로 이 세상을 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기도를 잘 하지 않고 신앙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먼저 나를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뭐가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그런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의 전환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나의 생각이 지금도 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박혀 있으면 그건 나를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에 잡혀 있느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시금석이 있는데, 두 번째 시금석은 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냐면,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악한 모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있는 지금 그 전에 봤었던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에 머무는 것에 비해서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한층 더 나아가 실제적인 행동과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죠? 제가 왜 아까 악인들의 꾀와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건 죄인들의 길을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한층 더 점진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층 더 이 시편의 기자가 깊이 얘기하는 걸 말할 수 있어요.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죄의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죄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생각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죄인들의 길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것과 길 위에 서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길로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금석,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그럼 먼저 뭘 점검해야 돼?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나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생각을 뭘 해야 되냐면은 나의 행동이 지금 혹시라도 죄악의 행동을 택하고 있지 않느냐, 이 행동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너무 큰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뭘 위해 힘써야 되냐면 우리는 거룩한 길 위에 있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독특한 이 강조점이 하나 등장을 하죠. 바로 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좋은 아주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디서 물었다 그래요? 길에서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길 위에서 물었냐면은 이 얘기예요. 지금 너는 나와 한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과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점검하는 것을 보면 나의 행동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죽는 길이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환과 배척과 죽음을 당하고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길을 행동으로, 삶으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는 것은 곧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예수님의 길 위에 서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떨려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리가 그 길인데 그 길에 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제가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그런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나와 함께, 너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가자, 행동하자.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항변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야, 너 나랑 함께 걸어가자, 함께 우리 그 십자가 길을 가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거는 항변함에, 항변은 뭐예요? 반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주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그 길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길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 그 길 틀렸어요. 다른 길로 가시죠.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죠. 악한 자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시금석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돼요. 지금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나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지, 나의 입술이 예수님을 닮은지,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이런 시금석이 돼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울며 구하고 그 행동을 구하는 그런 시금석의 자리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길을 점검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시금석, 그것은 나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그 길에서 한층 더 이제 마지막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악인들의 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악인들의 꾀처럼 그런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생각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 꾀를 따르면 죄인들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요, 결국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에 앉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교만한 자리까지 가는 것. 그래서 오만함은 앞선 악인이나 죄인보다 더 적극적인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도록 종용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러한 사람들이 시편에서는 정말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오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원수들이라고 얘기하죠. 또 뭐라 그래요? 이웃들이라 그래요. 이웃들. 그리고 애워싼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로 시편에 등장하는데, 이러한 때,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할 때,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이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편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찾아보면서 너무 놀라웠던 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그 오만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정말 그 첫 번째 뭐예요? 그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또 죄를 행동하고 결국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시편 119편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보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할 때 복 있는 사람들은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시금석은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조롱당할 때 우리의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편 1편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그냥 단순히 학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시편 1편을 왜 이 저자가 작성했을까? 왜 고민이 이거죠. 어쨌든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고난당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고난당하는 이 상태에서 이겨내는 순간들일 거예요. 이 순간들. 이때 뭐가 드러나느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은 마음이 시편 1편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롱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그때 뭐예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금석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향한 조롱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뭐 군대 얘기 많이 좋아하진 않을 텐데,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23살 중반에
주님을 만났고 이 군대는 20살 중반쯤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아직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군대에 있을 때는 주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했던 때였어요. 근데 이상해요. 군대에 들어갔는데 정말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생토록 만나보지 못할 선임을 만났어요. 진짜. 일단 키는 저보다 커요. 그리고 저희 그에서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명은 키가 198 정도였고 한 명은 185였어요. 근데 일단 198은 저보다 이제 바로 윗선이었고 180은 이제 제가 이등병 때 그분은 상병이었어요. 한 1병 거의 뭐 조금 이렇게 와로 본 게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좀 문제였어요. 그분이 185 정도 되는 그분이 좀 근육질도 있었고. 근데 경상도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괴롭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게 괴롭 정말 너무나도 너무나도 진짜 밤 7시만 되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거기 뭐 학교 폭력이라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잖아요. 올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제가 사실 목사만 아니면 올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나도 밤 7시만 되면 그 하필이면 이 건조대가 있잖아요. 건조대인데 폐건조대가 있었는데 한 몇 개월 한 3개월 동안을요. 맨날 불려갔어요. 맨날. 그러니까 한 10명씩이 맨날 불려가가지고 진짜 그 제가 근무할 그러니까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는 옛날 막 70년대 이런 데도 아닌데 그분이 뭐 어디서 그렇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막 괴롭히는데 진짜 그때 저는 원산 폭격이라는 걸 처음 해봤고 치약 뚜껑 위에다가 원산 폭격은 저는 처음 해봤고 그 매일 7시부터 8시 9시까지 정말 괴롭힘을 당해요. 새벽. 근데 저는 더 괴롭힘을 당한 게 뭐냐면 교회 간다고 그렇게 괴롭힘. 주일날 교회 간다고 교회 가면 야 네가 교회 가면은 다른 사람이 일 더 하지 않냐. 교회 간다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는 초소에 데려가서 초소에서 막 패기 시작하고 끔찍한 정말 이등병의 시간을 보내요. 너무 끔찍했어요. 너무나 끔찍하게 너무 괴롭게 진짜.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저는 그때 예수님 잘 안 믿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 믿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한 거 하나 있어요. 야, 너 근데 교회 갈래? 그럼 네, 갈게요. 저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야, 너는 그래도 교회 갈 거냐? 저는 그래도 교회 가야죠. 갔다서 또 맞고. 저는 믿음이 투철한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학교는 다니고 있었지만 신학교를 사실은 너무 가기 싫었는데 정말 뭐 그냥 부모님이 원하시고 그냥 뭐 교회가 원했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갔어? 정말 어쩔 수 없이 갔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갔는데 저는 너무 교회라는 게 뭐 그게 뭐 신앙도 없었는데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교회 갈 거냐고. 저는 교회 갔어요. 갔다 또 맞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진짜와 가짜는 언제 드러나냐 보니까 조롱받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조롱받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할 땐 몰라요. 평범할 땐. 그러니까 제가 왜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시편이 사실 보면 이게 무슨 뭐 은혜로운 시편이야? 사실 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사역자들이 이제 설교하면서도 그랬어요. 시편 보면서 우울해진다고. 왜 우울해지냐면 시편이 다 뭐 원수들이 어쩌고 괴롭다고. 다 괴롭다고 막 토로하는 거예요. 다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조롱당하는 시편, 다 원수들이 막 괴롭히고, 막 이웃들이 날 괴롭히고, 저 사람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그때 그 시편 기자들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도 나 막 죽을 것 같은데, 나 막 미칠 것 같은데요. 근데 나 하나님 찬양할게요. 근데 그래도 나 이 숨소리 하나로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조롱당할 때 우리의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그러니까 조롱당할 때 가짜들은 다 떠나죠. 다 떠나요.
그런데 조롱당할 때 진짜들은 남는 거예요. 진짜들은.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시대가 너무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왜 중요하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예전에 그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그 이제 한국어로 이제 목회 그걸 받고 목회 이제 그 초청을 받고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다 미국 목회를 접고 돌아오고 계셨어요. 근데 미국 목회를 쫙 돌아보면서 그 비행기에서 펑펑 우셨대요. 왜 울었냐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했던 미국 목회는 정으로 하는 목회였대. 정으로 하는 목회.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회가 아니라 정으로 하는 목회. 야, 내가 정으로 하는 목회였구나. 내가 한국에 와서는 말씀으로 하는 목회이지. 펑펑 우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요즘 시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구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대 아니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가장 좋은 시금석의 시대가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딱 우리에게 비추는 거죠. 코로나라는 시금석을 우리들에게 딱 들이밀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비난과 조롱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시편이 말하고 시편 1편이 말하는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묵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편 1편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시편 1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무궁무진하겠지만 또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1절에 너무 잘 담겨져 있어요. 1절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아까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게 1절에서 강조되어 있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또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하나님 생각 못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동이 죄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게으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금요기도회가 사실 우리들을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금석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사실 이 성도로서의 가장 큰 시금석입니다. 기도라는 거.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신뢰하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 기도한 사람이냐 아니냐.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말 신뢰해도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면 신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신성교회가 이 기도라는 시금석에 우리가 정말 잘 검증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부족함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를 점검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또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금석을 드림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검증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가 이 기도라는 엔진, 또 금요기도라는 엔진을 다시 한번 밝히고 강력하게 저 하늘을 향하여서 비상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